고대 그리스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가 역사라고 하는 제목의 인류 최초의 역사책을 쓴 이래로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역사책들이 발간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은 어리석은 판단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640쪽 정도 되는 두꺼운 역사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지금까지 눈부신 과학적 발전을 이루어가면서 끊임없이 진보해 오지 않았습니까? 또 앞으로도 또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겠습니까? 이런 100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할 거라고 그 누구가 생각했겠습니까?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것이죠. 그런데 저자인 제임스 웰스는 그렇다면 왜 그처럼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낸 똑똑한 인간들이 탐욕과 부패와 권력을 추구하다가 실패를 겪고 있는지 인간의 역사를 연구한 겁니다. 그 결과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리석은 판단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실패한 걸 봤으면 다음에는 안 그래야 되는데 또다시 실패를 하더라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처럼 실패 역사가 수없이 많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 실패의 역사만 잊지 말고 기억해도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인간은 역사라고 하는 이 훌륭한 역사 교과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실패를 통해 배우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어리석은 판단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역사를 통해 어리석은 판단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반드시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주신 이 성경이라고 하는 세계 제1의 역사 교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리석은 판단과 선택을 멈출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역사 기록들을 배우고 또한 기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그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유언처럼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역사를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어떤 역사를 기억하라고 했는지, 첫째,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을 봉독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나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 짐승처럼 대우를 받았던 가장 천한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종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때를 기억해서 너희가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종살이했던 올챙이적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개구리가 되어서 가나안 땅 마음껏 자유롭게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거 만족하지 말고 옹달샘 안에 갇혀 있었던 올챙이적 종살이 시절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머슴이 지주되면 더 무섭다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머슴 사랑을 할 때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달프니까 지주를 바라보면서 야,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을 해놓고는 막상 자기가 지주가 딱 되면 힘들게 고생했던 머슴 때를 기억하지 않고는 머슴들을 더 잔인하고 무섭게 다루는 악독 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규범들을 명령했는데, 우리 10절과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구워줄 정도가 되었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뭔가 좀 삶이 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편이 나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에게 무언가를 꾸어줄 때는 내가 그 사람한테 무엇을 내가 받겠다고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꾸어주고 그 사람한테 담보물을 받으려면 그 사람이 줄 때까지 너는 밖에 서 있고 그 사람이 뭘 가지고 나오든지 그걸 그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이 주는 대로 받고 꾸어주라는 것이죠. 또한 12절과 1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만약에 돈을 꾸르는 자가 너무 가난해서 담보물을 맡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자기 겉옷을 맡기고 돈을 꾸어간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해가 질 때는 반드시 그 겉옷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그것을 입고 자면서 고마워서라도 너를 위해서 축복해 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즉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 했다고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가난한 자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한테 대가 바라면서 인색하게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그냥 줄 수도 있어야 되지, 내가 얼마 빌려줬으니까 그걸 그대로 돌려받을 생각하고 인색하게 주지 말고 그 사람이 주면 받고 주는 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는 대로 그냥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는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아니지요. 여러분, 가장 쉬운 예로 부조금입니다. 부조금. 여러분, 부조금을 한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도울 부자, 도울 조자입니다. 슬픔 당한 가정이나 잔치집, 그러한 상가집에 빌려주는 돈이 부조금이 아니라 도와주려고 그냥 주는 돈이 부조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와주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준 대로 돌려받으려고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들 안 그런 척 그런 표정을 짓고 있으십니까? 줬다가 다시 나중에 받을 생각하고 주는 경우 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얼마를 줬는지를 생각하며 기억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 받았는지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준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줬다고 그대로 돌려받을 걸 생각하는 것은 줬다 뺏는 야박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빌려준 자로 살지 말고 빚진 자로 살자. 내가 빌려줬다고 생각하면 어떡할까요? 나중에 꼭 돌려받을 생각하는 거예요. 돌려받지 못하면 섭섭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빚진 자라고 생각하면 늘 갚을 걸 생각하면서 하나를 받아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빚진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계속해서 품삯에 대한 규정을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루벌어 먹고 사는 고된 일용직 가난한 노동자들이 만약 일을 했으면 그들이 돌아가기 전에, 즉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그날 일당은 그날 바로바로 챙겨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내국인이든 성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든 가리지 말고 일당은 그날 챙겨주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15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만약 일당을 못 받은 사람이 집에 가서 막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이 내일은 꼭 우리 일당 좀 챙겨주게 해주셔서, 그렇게 막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기도하면 그게 너한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약자의 편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에이 뭐 그거 한 번쯤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당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한테는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절박하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좀 있어서 여유가 있다면 항상 나보다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게 있다고 쉽게 생각하던 문제도 없는 사람한테는 그 문제가 죽고 살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일 때는 하루 일당이 너희들한테도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었냐? 즉 이제 좀 먹기 살기 편해졌다고 종 되었던 때 잊어버리고는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누군가를 힘들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만들어버린다면 그것도 내 죄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좀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밭에서 추수할 때가 돼서 곡식을 다 걷어가지고 곡식단을 가지고 집에다 가져놓고 온 거예요. 곡식당 숫자를 세보니까 하나가 비어있네? 내가 하나를 잃어버렸나 하고는 다시 밭에 가서 곡식단 찾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객들이 그걸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또 감람나무 열매를 거두려고 나무로 막 막대기로 떨면 우르르 막 그 감람나무 열매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어디 또 남은 게 있나 하고 살펴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좀 남겨둬야 객과 고아 과부들이 그걸 따먹지 않겠냐는 겁니다. 또한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도 남은 것까지 전부 다 따겠다고 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제발 좀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19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야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남겨둔 거 너희들도 430년 동안 주워 먹고 살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처럼 남겨진 거 겨우겨우 주워 먹고 살다가 이제 마음껏 농사짓고 따먹게 되었다고 종 되었던 때 까막득히 잊어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야박하게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거 기억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들 앞으로도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인색하게 굴면, 야박하게 굴면 죄가 되지만 내가 어려웠을 때를 기억해서 베풀어주고 나눠주면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또한 남 입장 생각하지 않고 내가 준 것 돌려받을 생각만 하고 내 것만 챙기고 남을 괴롭게 해서 그 사람이 기도하게 만들면, 그 사람 한숨 나오게 하소연하게 만들면 그건 나한테 죄가 되지만 남 입장 배려해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주면 그게 내가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긴 우리 모두 어려웠었던 옛적을 기억해서 베풀고 나눠주면서 앞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속량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파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네가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해 주시고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속량 받았던 걸 기억하라는 의미로 파격적인 규정을 선포했는데 우리 16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연좌죄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죄를 지으면 대부분은 삼족을 멸했고 심할 때는 친인척까지 모조리 싸잡아가지고 생매장해서 죽일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죄인이라고 해서 아들까지 싸잡아서 죽이지 말고, 아들이 죄인이라고 해서 아버지까지 덩달아 죽이지 말고, 각 사람은 자기가 죄 지었으면 자기 죄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과 100여 년 전에 조선시대에도 연좌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규정이 그 고대 사회에 있었다는 것은 파격이자 혁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속량해 주신 걸 기억해서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죽이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이죠. 즉 너희도 사실은 애굽에서 연좌제로 전부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지만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속량해 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남들을 함부로 죄인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뭔 잘못했다고 부모까지 싸잡아 욕하지 말고, 부모가 잘못을 했다고 아들까지 싸잡아서 욕하며 죽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면 남들 욕하지 말고 내가 용서받은 것만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암흑의 권사한테 뭔가 서운한 게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권사하고 싸웠으면 어떤 감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올라오십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권사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사 남편도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 자식도 미워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 권사에게 부모가 있으면 그 연로하신 어르신이 뭔 죄가 있다고 그 부모까지 싸잡아서 욕하고 가문이 어떻느니 그런 식으로 욕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누군가 미우면, 진짜 미우면 그 사람만 미워야 되는데 그 사람과 연관된 가족들까지 전부 다 싸잡아서 같이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도 각 사람마다 죄를 따로따로 물으시지 싸잡아서 물으시지 않으십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말씀 이 규정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족에 딱 한 명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인이라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가족 전부 다 예수 믿어도 다 싸잡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른다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노예나 종들을 몸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의 노예였는데, 사탄의 노예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속량을 받아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속량함을 받은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편 107편 1절과 2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말하라고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속량해 주셨다고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해 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IT 대지진 때 뉴질랜드 출신의 UN 직원이 남편하고 딸 셋이 머물고 있었던 호텔이 지진으로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UN 사무실에서 그 호텔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가서 봤더니 호텔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는데 어디선가 살려달라는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 봤더니 그거는 분명히 큰딸과 작은딸의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다행이다, 살아있구나,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안도감도 잠시, 두 딸을 구할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진 때문에 무너진 커다란 건물 잔해를 여자 혼자서는 치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맨손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를 파헤쳐 보았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구조대가 오는 사이에 두 딸은 건물 더미 아래에서 숨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얼마 후 잔해 속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2살배기 막내딸도 함께 숨진 줄 알았는데 남편의 시신 아래에서 기적적으로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보고하는 다양한 기사들이 나왔는데 뉴스 타이틀이 이랬습니다. 건물이 무너져도 안 피한 남자, 그의 품엔 막내딸이 있었다. 그 아버지는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는 도망치며 살 수 있었는데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안 피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딸이 나중에 자라서 그날의 역사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목숨을 살려준 아빠에게 감사하면서 얼마나 바르게 자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날의 역사를 잊어버린다면 이 딸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을 한탄하면서 얼마나 가치 없이 어리석은 판단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죽음을 피할 수 있었는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속량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감사를 말해야지 감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개가 뭘 잘못했나 하나만 걸려라 감시하면서 그 사람 잘못 들춰내고 서로 섭섭하다고 있으면 삼족을 싸잡아가지고 가족들까지 다 죄인으로 몰아가며 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감시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뭐 하지 말라고요? 감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에 대한 감시는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 하나하나 감시하고 계시는데,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감시에도 내가 속량 받았음에 감사해야지, 내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남들 감시하며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광복 기념주일인데 오늘날 우리도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한때 일본에게 종되었던 때가 있었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속량을 받았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일본 놈들이 이랬으니까 복수해야지, 그래서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었던 옛적을 기억해서라도 약자를 배려해주고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종살이한 지 단 몇십 년 만에 좀 먹고 살 만큼 선진국 반열이 되었으면 감사해서라도 더 나눠주고 더 베풀며 살아야 되는데, 요즘 보면 다들 자기 것만 더 챙기려 하고 나누고 베풀기보다는 서로 다 흠을 잡으려는 감시꾼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어리석게도 과거의 실패 역사를 보고 배우지 못하고 그저 상대방 배려하지 않고 내 입장만 생각하며 서로를 감시하다 보니 이런 지경이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의 종이 되어 가난하고 연약했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속량을 받아 구원받았던 역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만 하고 내 것만 챙기고 받을 줄만 알고 남들 배려하지 못하고 남들 정죄하는 이기적 감시꾼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항상 베풀고 항상 나눠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앞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